어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포커스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11절에 나오죠.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헌금 많이 해라, 교회 열심히 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서 그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하고 그것이 보상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지만 그냥 잘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22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절구에 찧어서 망가지고 짓이겨질 망정 껍질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게 껍질이 쌓여져 있는지, 그 자아가 굉장히 강한지 그 우둔함을 벗겨내려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렇게 절구질을 해서 그 껍질을, 우리의 딱딱한 자아라는 껍질을 벗겨내려고 하는데도 정말 안 되는 게 미련한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쉽게 벗겨지지 않고 미련하게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좀 깨우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바랄까? 이것이 질문이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 지혜 가운데 많지만 오늘 이제 세 가지만 얘기할 건데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어떤 지혜를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 기억 못하더라도 이거 내 얘긴데? 나는 이런 미련함이 있고 내가 이런 지혜가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거들랑 그거 하나 붙드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뢰시고 내 삶에 적용하시고 그래서 그 미련함의 껍질을 깨고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뭘 우리가 배워야 될까?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제어하기가 어렵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인생은 더더욱 그렇다. 남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내 식대로 하려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다. 나를 고쳐야지 내가 저 사람을 고친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련하게도 이걸 몰라요. 알면서도 안 하려고 해요. 끝까지 내 식대로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내 인생도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제일 많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이에요. 내 몸에서 났지만 내 소유는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의 삶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나한테 위탁을 해서, 위탁 부모가 딱 맞는 표현이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잘 케어하고 보호해주고 그 아이가 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언제든지 크면은 떠나보내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자녀를 그렇게 대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꿈을 대리인으로 내 노후 보장용으로 보험 들듯이 이런 식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내 식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내 식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남녀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것들이 정말 20몇 년 동안 30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 둘이 같이 사는데 그걸 뜯어 고치겠다고요? 아유, 애시당초 꿈 깨십시오. 그걸 버리는 것이 지혜롭다고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경험담. 제가 신혼 초에 제 아내를 어떻게든지 내 식으로 뜯어 고쳐 보겠다고.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렇게 발딱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침대에 누인. 근데 막 침대에 뭉기적뭉기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혼 초였어요. 진짜 초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막 발을 끌어내가지고 침대에 내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아우, 그 뒤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잠자는, 내가 저런 여자인지 몰랐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제가. 왜 안 하냐면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진작 빨리 깨달았어요, 저는. 아, 내 식대로 고칠 수가 없구나.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괜히 내가 뜯어 고치려고 그러다가 괜히 집안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나까지 피해를 보는구나. 이런다가 밥 못 얻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초반에. 아, 그냥 그러려니. 원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니. 라고 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야지 내가 저 사람을 뜯어 고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딱 깨달았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어디 그렇습니까? 오늘 20절 보세요. 스올과 아바돈과, 이거는 이제 지옥의 개념인데, 삼켜도 만족감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뭐 하는 것이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다고. 눈에 성이 차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이 자식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끝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말도 하니까. 공부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 잘하니까. 직장 좋은데 취직했으면 좋겠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제해서 내 식대로 뜯어고치고 내 마음대로, 마치 아바타처럼 내가 꼭두각시 인형 조종하듯이 눈빛 하나만 탁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탁 해주고, 뭐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케이스를 몇 가지 오늘 여기서 얘기해 주잖아요. 13절 보면은 보증 얘기를 잠언에서 은근히 많이 해요. 사람 너무 믿어가지고 보증 서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그때도 있었나 보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이 보증의 핵심은, 보증 서지 마라의 핵심은 뭐냐면은, 보증이라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속입니까? 돈이 속이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자기도 해주고 싶어요. 떼먹고 싶지 않겠죠. 근데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돈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이거예요. 한둘이냐. 그러니 저 사람이 내 맘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사람 기대하고 사람 믿지 말라고,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보증을 서줘서 저 사람에게 환심을 살 생각, 보증을 해줘서 저 사람과 관계를 더 깊게 할 생각,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은택을 갚을 생각, 이런 생각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든지 내 자신도 배신을 하고 내 자신도 조변석게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다른 친구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걸 깨달으라고 오늘 보증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보증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14절에 나오는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컨텐츠, 내용은요,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른 아침이에요. 다 단잠을 자고 있고, 단잠 얘기하니까 내 군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딱 6시 기상을 해야 되는데
고참이 제일 막 으르렁거리고 제일 짜증내고 막 두드려 패는 때가 언제냐면은 아침에 쫄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이 30분짜리 일어나가지고 부시럭부시럭 할 게 되게 많아.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기 없는 뭐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그래갖고 딱 읽다가 저 그 역할 다 했어요. 딱 띵 6시 딱 되면 이제 막 울립니다. 그러면 불을 탁 켜고 기상시간입니다. 그거부터 하는 게 쫄병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깨워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또 그거 안 하면 또 뭐라고 그러는데 또 뭐라고 그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뿌시럭거려서 잠 깼다고. 왜 소란해가지고 단잠 깼다 이거죠. 그러면 뚜껑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뭐라고 승질을 내는지 몰라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이른 아침이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이웃을 축복했다라는 것에다 명분을 걸면 안 되고 거기에 자꾸 눈치 없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으려고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했다. 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때가 아니고 이른 아침에 잠자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그 이른 아침에 잠잠을 자고 있을 때 굿모닝 그러면서 하거나 막 전화를 하거나 모닝콜 해주는 거죠. 모닝콜 막 하는 거나 이거는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저주같이 되느니라.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못 고친다, 못 고쳐. 그런 사람 안 된다.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못 고친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냥 그렇게 산다. 배려받지 못했다고 화내지 말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15절에 나오는 거죠.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냐. 이게 뭔지 딱 느낌이 확 오시죠? 요즘은 방수가 잘 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흥분의 집같이 초가집이었을 경우에는 그게 뭐가 방수가 되겠어요. 매번 지붕을 갈아야 되는 집에서는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만 오면 장마 때가 되면 난리예요. 그럼 온갖 집안의 그릇은 다 동원이 돼서 떨어지는 곳에다 해놓고 사람 다니려면은 이렇게 지뢰받듯이 이렇게 피해 달리지 다녀야 되고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새우잠 자야 되고 얼마나 난감하고 난처합니까?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랑 똑같죠? 다투는 여인. 다투는 여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식으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면은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 여인.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효과가 떨어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인들도 좀 아내들도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자꾸 바가지를 긁고 막 이렇게 하면 남편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깨야 돼요. 그것도 벗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남편은 특히 그렇게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단언하죠. 제가 남편이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잔소리를 옆에서 막막막막 이렇게 하면은 더 승질만 돋궈가지고 더 이게 뭐라고 하죠? 억한 심정에 더 반발하고 싶어가지고 더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남편은 절대 그렇게 안 바뀌어요. 제가 단언하죠.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면 거꾸로 아내도 막 뭐라 그러면 바뀔 거 안 바뀌어요. 사람은 절대 잔소리해갖고 뭐 해가지고 안 바뀌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럼 언제 바꿔야 되냐? 물론 하나님이 바꾸세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감동을 줄 때 바꾸더라고요. 감동이 있을 때 바뀌어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머 저 사람이 나한테까지 왜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기대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을 때 정말 심한 감동, 마음의 울림을 주면 그때야 조금 이렇게 무너지고 마음이 스크래치가 나고 이렇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잔소리하면 견고하게 더 자기 마음을 쌓을 뿐이지 쉴드 친다고 그래요. 쉴드 딱딱한 성을 칠 뿐이지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자꾸 잔소리를 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를이라고 말하는데 잔소리하는 여인뿐만 아니고 아침 일찍 축복한다고 떠들어대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너무 맨날 순진해가지고 사람 좋아가지고 보증이나 서갖고 쫄딱 망하고 다니는 다 포함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제어하기가 컨트롤하기가 뭐와 같고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 제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바람 제어하는 게. 그리고 또 뭐 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뭐를 움키는 것 같고 기름을 움켜줘 보세요. 그러면 술술술 빠지지. 우리도 모래 같은 거 보십시오. 모래 이렇게 꽉 잡으면 뭉쳐집니까? 스르르 빠집니다.
우도에 가면 그 백사장 모래가 그거는 모래가 아니라 산호가 껍데기가 모여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스르르 빠집니다. 이렇게 쑥쑥 빠집니다.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컨트롤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착각 내려놓고 사람 바꾸고 내 맘대로 되는 것은 포기하고 그거는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바꾸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미련해 보이죠? 그런다고 돼?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바꿔야 진짜 바뀌어지지 5살짜리 꼬마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내린 결론이 부모가 되면 딱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절절하게 깨달으면서도 난 자식도 내가 키우고 낳고 키웠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하는지 그 자체가 틀렸다고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자모님 굉장히 고상하고 홀리하고 먼저 굉장히 종교적이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주 피부에 와닿고 실생활에 밀착되고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리고 자주 알면서도 착각하는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또 한 번 여러분에게 각인시킵니다.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져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17절 말씀인데 친구는 여기서 친구라고 말했지만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내 주변에 붙여주신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다 포함합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그냥 친구라고 합시다. 우리 생각하는 프렌드의 개념이 아니고 친구는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얼마나 강합니까? 뭘 자르잖아요. 칼같이 자르잖아요. 근데 그 날카로운 그 다른 것을 잘라내는 칼은 무엇으로 그러면은 더 날카롭게 됩니까? 철밖에 없어요. 같은 철밖에 없어요. 우리가 칼이 무뎌지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요리하기가 어렵죠. 칼 무뎌지는 거. 그러면은 칼을 갈아야죠.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마다 전부 다 이렇게 숫돌이 있어요. 숫돌. 우물가 옆에 보면 숫돌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있더라고. 숫돌이 있으면은 옛날에 갈아야 될 게 많거든. 낫도 갈아야지. 그거 베려면 굉장히 낫도 갈아야지. 가끔 호미도 갈기도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주로 뭘 갑니까? 칼을 갈아야 되는 칼. 칼 갈 때 그것이 강한, 쇠보다 더 강한 이렇게 그걸 갈아야 이렇게 시퍼렇게 날서야 이렇게 잘 잘라지잖아요. 요즘은 톱을 거의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톱을 이렇게 해야 나무를 자를 거 아니에요. 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톱날을 뭘로 합니까? 줄 같은 걸로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갈아야 돼요. 갈아야 뾰족해지고 더 날서서 이 톱날이 잘 돌아갑니다. 제가 베어링 얘기 많이 했죠. 베어링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뭉퉁하고 각진 그것에 같은 그런 쇠뭉치끼리 원통에다가 집어넣고 윤활유와 함께 집어넣고 막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지네가 지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지네가 지네끼리 부딪혀서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이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모난 부분일수록 더 깎여. 그래서 깎이면 최고로 완벽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동그란 쇠구슬. 모든 회전축에는 베어링을 쓰게 돼 있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선풍기도 그렇고 전부 다 베어링이 이 회전하는데 돌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베어링이 잘못되면은 회전하는 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회전을 계속 스무스하게 돌릴 수 있고 위축되지도 않고 다른 거랑 충돌하지 않는 그런 동그란 쇠구슬이 나오게 하려면은 엄청 서로가 서로를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깎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 방법이에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라고. 물러터지고 약합 빠진 거 철 갖다 집어넣으면 다 잡아먹습니다. 나를 깎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걸 나를 깎냐면 나보다 센 놈, 나보다 강한 놈, 센 사람, 강한 사람,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안 믿는 사람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전 세계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왼수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미리 결론 내리면 왼수가 아니고 고마운 분입니다.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나를 사람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웬간해서 내가 안 바뀌거든. 나보다 더 센 게 붙여져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바뀌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보다 센 사람 붙여주셔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나를 깎아내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둥글둥글하게 하고 더 날카롭게 하고 나의 나답게 하고 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고 나를 더 날카롭게 하고 나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내 주변 사람을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까 22절 말씀드렸잖아요. 미련의 미,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저 원수만 떠나면, 저 원수가 떠나든 내가 떠나든 하면은 내가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험담으로 이거 하면서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주님, 저 원수 같은 인간만 좀 떠나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떠났어. 내가 할렐루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으로 온 사람,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더 센 사람이야. 내가 여우피하려다 호랑이 만났어. 옛날이 좋았어요. 주님, 다시 물릴 수는 없나요?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근데 제가 문득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너 가기를 원했잖아. 그래갖고 내가 센 놈 붙여줬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 사람 바꿀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바꿔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베어링 얘기했죠? 베어링이라는 것이 동사가 곰이라는 뜻이도 있고 참는다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쓰면 베어가 참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겪어도, 그런 사람을 붙여놔도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도인이 돼야 돼. 돌을 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붙여놔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깎이고 연단이 될 정도로, 베어링이 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훈련 끝 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 연단 작업은 될 때까지 할 거예요. 그게 22절에 한 거예요. 곡물과 함께 절구를 놓고, 공이가 이렇게 절구 어처구니 없다고 그럴 때 돌리는 게 어처구니고, 이 공이는 콩콩콩콩콩콩 찢는 거, 이거 방아. 이게 공이에요. 공이로 콩콩콩콩콩콩 쪄요. 그 안에 있는 곡물 같은 나는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공이로 콩콩콩콩콩 쪄요. 껍질 벗겨지라고. 그 딱딱한 껍질, 그 싫은 사람 꼴 못 보고 내 식대로 해야 되고 내 감정 다 쏟아내야 시원하고 남 배려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쟨 저래서 싫어 이러는 내 모습을 깎아내기까지, 그 껍질을 깨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절구통에 넣고, 인생의 절구통에 넣고 콩콩콩콩 찢는 거야. 껍질 벗겨지라고. 너의 속살을 드러내라고. 그래야 바뀌니까. 그래야 요리가 가능하니까. 그런데도 이게 쉽게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3절 4절 오늘 읽지를 않았는데 성질만 들어. 자기는 안 벗겨지고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된다고 화만 나는 거야. 3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거우니라. 화만 축적이 돼. 그리고 4절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소 같아서 두개 앞에 누가 서요. 화만 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바꾸고 자기 껍질을 깰 생각은 안 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화는 일생 동안 화만 내다가,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미련한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들 고마워하고, 6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한테 아픈 얘기 해주는 거 꼭 같게 듣지 말고 그것을 너에게 수용하고
나를 위해서 주는 보약 같은 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충직한 친구의 아픈 책망, 그 다음에 충성된 권고라고 구절에 표현되어 있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고. 너가 기름하고 향 같은 그런 것만 자꾸 취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정말 아끼고 해주는 충고, 충성된 충고,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내치지 말고, 그래서 너를 바꾸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얘를 끝냈나 안 끝났나 그걸 뭘로 테스트하는 줄 아세요? 21절에 그걸로 테스트하세요. 21절. 이 사람을 붙여주는 것을 여기는 이제 끝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 이제 금속을 이런 식으로 다루듯이, 해체시켜 버리듯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 도가니에다가 불을 막 넣으면 은과 금이 흐물흐물 액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틀로 맞춰주듯이 저 사람을 뭘로 테스트하는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칭찬해 보면 돼요.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보면 돼요. 세워보면은 아직 덜 익었어, 덜 풀어졌어 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우쭐거리고 교만하면 아직 안 익은 거예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안 풀어진 거예요. 자기가 해체가 안 된 거예요. 자아가. 고구마로 치면은 아직 안 익은 거예요. 젓가락으로 쇠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 보는데 훅 들어가서 허물허물해져야 이거 익은 거거든요. 근데 안 익은 고구마는 어떻습니까? 안 들어가. 자아가 여전히 딱딱하단 말이에요. 칭찬을 해보면 여전히 자아가 견고하고 풀어지고 해체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쭐거리고 교만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직 더 떼야 되겠구나, 더 불 올려라, 그리고 고구마 더 끓이는 거예요. 근데 쑥쑥 잘 들어가고 없는 것 같아. 고구마가 없는 것 같아.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완전히 없는 것 같아. 칭찬을 해줘도 그걸 우쭐거리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겸손하게 행하면 이제 됐구나, 꺼내도 되겠구나라고 그 찜통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거창하게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무슨 고상하게 홀리하게 살 겁니까?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지혜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의 친구와 네 아버지 친구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뭐하니라? 나으니라. 같이 피는 나는 먼 형제, 가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형제보다 너 주변에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너한테 붙여주신 이웃이 너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러니까 친구 멀리하고 버리고 내치지 말라고.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준 거니까. 오늘 부로 생각의 틀을 바꿔버려야 돼. 근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날개를 달 건데, 이런 생각 다 버리고 나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의 선에 붙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먼 형제보다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 이분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사람 만들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1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너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뭐하게 해준다고?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너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사람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혜라고요. 이게 살아가는 지혜라고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 그래서 싫은 사람 꼴 안 보려고 그러고 내치려고 그러고 사람 피하려고 그러고 관계만 끊어내기 때문에 나 혼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 훈련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타고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모가 난 상태로 나는 잘났네, 자존심 하나 딱 붙들고 모난 상태로 그렇게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못해. 독야 청청하리라 이러면서 혼자 고고한 척 살지만 외로워요. 도움도 못 받아. 인생 그렇게 쓸쓸하게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붙여놓은 사람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 고마워하시고 충고를 받아들이시고 그 아픈 거 잘 깎아내시고. 살점 떨어지는 건 좀 아프죠.
모난 부분을 깎일 때 아프죠. 아파야 깎이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밋밋하면 이미 깎인 거고 깎일 필요가 없는 거죠. 아파요. 나의 연약함을 탁 건드리기 때문에 아파요. 아파야 깎이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이것을 잘 넘기셔서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뭘 배워야 될까? 요행이 아닌 성실히 내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그랬어요. 인생 참 어리석은 인생이 참 많아요. 쉽게 벌려고 해요. 쉽게. 그리고 쉽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벌고 쉽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 때문에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24절에 그렇게 번 재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요. 그렇게 쉽게 번 거 오래 가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세운 영화로움, 명예 이런 것도 대대로 이어가지 못한다고. 인생 지름길 없다고요. 일확천금 노리고 이리저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요. 일확천금 노리고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다가 쪽박 찬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평균적으로 수익이 생기는데 과도한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당해서 다단계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면 몇 배로 뛸 거라고 맹지를 사다가 묶여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까? 전부 다 초점이 하나 뭡니까? 쉽게 인생을 벌고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욕심이 걸린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것이 있걸랑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24절에 걸린다고요. 오래가지 못하고 명예, 자기 이름이 먹칠당하고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해. 오래가지 영원하지 않다고. 그 얘기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 한 만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 만큼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N은 썼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해서 자기들이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 취업해 놓고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고 체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떼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고. 그런 사회예요. 내가 애써서 노력했는데도 대가도 못 받는 사회.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성실하게 한 만큼 그 대가와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아무것도 안 하고 했는데 불로소득 하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 열심히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압니다. 그 샘플을 1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16절이 아니고 몇 절이죠? 18절. 미스프린트 했네요. 18절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모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뭐같이?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뭘 얻으리라? 영화를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무화과 나무를 짓는 농사하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고 하면 그 무화과 열매를 먹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만 먹겠어요? 그거 팔아다가 또 다른 것도 사고 그러는 거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과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옛날엔 종합이었지 무슨 뭐 누에도 치시고 소도 키우고 수박 농사도 하셨다가 수박 농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그런 거 했다가 주로 근데 주 수입원은 뭐 논농사도 있지만 복숭아, 감나무. 여러분 거저 먹는 줄 알죠? 과손 해놓으면 겨울에는 탱자탱자 놀 것 같죠? 아니요. 봄 되기 전에 전지를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다 잘라내야 수익성 있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아주 고단한 작업입니다. 때마다 철마다 농약은 쳐대야 되죠. 얼마나 큰 나무를 갖다가 긴 거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그거 한 거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쳐가지고
농약 다 마셔. 거름 갖다가 심어줘야죠. 보통이라면 떨어지면 태풍이라도 불면 또 마음 조마조마하지요. 못합니다. 못해. 그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하고.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나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과일 살 때 우린 진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너무 싸게 먹으려고 하는데, 물론 유통 과정에서 그 상인들이 먹는 건 속상하지만 이것을 만들어내는 농부하면 우린 더 줘야 돼. 사실 솔직히 말하면 훨씬 더, 내가 보면 그것을 해보면 알아. 농사를 직접 지어보면 이 하나의 상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땀 흘려 농사를 짓는 사람, 그 수확을 먹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농사만 짓는 사람 있나? 또 하인이라고 했지만 우린 종업원이라고 칩시다. 종업원이 돼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장님을 회사를 수익을 내게 하고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영광을 합니다. 우수 사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표창도 하고 상금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근데 일확천금 노리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송유관 몰래 뚫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팔아먹지 말고, 그거 뭐 비트코인이지 뭔지 그런 거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다 지금 날라갔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말고 성실하게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살라고. 그래서 오늘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돌아. 저희 아버지 목양실에 가면 이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글귀 목양일념 이렇게 써놓으셔서 목양하는 데만 마음을 두라. 그 얘기. 목회자들이 참 좋아하는, 이걸 잘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꼭 목회자만 해당되냐면 여러분의 양떼도 있고 여러분의 소떼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양떼고 소떼지만 거기에 마음을 쓰고,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어디 위축되진 않았나, 어디 병든 데는 없나, 격려가 필요한가, 뭐 그러면서 소꼬를 잘 먹여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온갖 신경을 쓰는 것이 제 임무라면, 미션이라면,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떼가 있고 여러분의 양떼가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딴 데도 자꾸 한눈 팔고 다니지 말고 자기 텃밭 잘 관리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성실하게 살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25절 보면은 풀을 베야 돼요. 소, 양떼 먹이려면 풀을 베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새로운 um이 나면 또 산에 올라가서 뭐를 베야 돼요. 꼴을 또 걷어들여야 되고, 이런 수고름을 해야 돼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얼마나, 소는 많이 먹긴 되게 많이 먹어. 소풀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여러분 생각해요. 소주 끓이려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죽에다가 또 겨울에는 싱싱한 거 볏짚 넣고 콩깍지 넣고 휘휘 저어가면서 그 군불 떼려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 이렇게 가서 먹어나 그러면 좋죠. 그거 따라 다니려면 얼마나 떼양볕에 힘든 줄 아세요? 소꼴 먹이로 다니는 것도. 저는 해봐서 알거든요. 어렸을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토끼 이쁘긴 하지. 아니요, 안 이뻐요. 안 이뻐. 토끼 풀 얼마나 많이 먹는데. 염소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도 정말 많이 먹어요. 풀을 갖다가 먹이는 거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관리한다는 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장인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 못하는 짐승 굶기지 말라고. 걔는 말도 못하잖아. 우리는 배고프다 말을 하죠. 그러니까 먹여야 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26절, 27절 말씀에 너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은택이 돌아간다. 26절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털은 너의 옷이 될 것이고, 염소는 네가 밭을 사는데 자금이 될 것이고, 그리고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해서 너와 너의 집이 음식이 되고 너의 여종까지도 음식이 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네 일에 성실하라고.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딴 데서 엉뚱한 데 마음 쓰고 거기에 엉뚱한 데가 마음 한눈 팔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만 그런 말고, 네가 하나님께 맡겨준 거, 너희가 해가고 있는 거,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거, 그거에다가 온 정성과 관심과 성실함을 쏟아서 거기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살아라. 내가 그거 보장할게.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건인 겁니다. 인생 쉽게 살려다가 인생 훅 가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다가 범죄자가 양상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쉽게 지름길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없어요. 인생은 지름길이 없어요. 뚜벅이처럼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네 발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쉽게 훅 가는 방법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성실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름길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당한 노동과 합당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소떼의 마음을 쓰고 양떼의 마음을 두는, 그래서 그걸로부터 충분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이죠? 성경은 실제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당하지 말라고. 내가 미리 이거 배워, 너희들이 이거 꼭 배워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우리는 배워야 되는 이유는 미리 알려줘서 이 험한 꼴 당하지 말라고.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이대로 살아가지고 유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지침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깨달았으면 지금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이 말씀도 안 듣고 세상에서 열심히 벌면 뭐가 생길 줄 알고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여러분 깨달았어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지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이대로 살아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시 정리할까요? 첫 번째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남을 내 생각대로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거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 아예 버리라. 아예 버려라. 안 된다. 바꿀 것은 남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된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내가 절대로 못 바꾼다. 나도 못 바꾸는데 나를 누가 바꿀 거냐 이거예요. 못 바꾼 거 여러분이 스스로 제일 잘 알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걸 깨달으면서 인생 배워가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지금 전 진작에 그거 내려놨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뭘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뭘 모를 때 찾아주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인포메이션을 주고 그러나 선택은 자녀가 하게 하고 뭘 해보겠다 그러면 적극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나의 몫이지 부모의 몫이지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스타일 이렇게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저는 아이들한테 뭐 강요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권유하죠.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그리고 뭐 하겠다면 해봐 열심히 해봐. 자식도 그런데 누가 누구를 바꾸냐고요. 못마땅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삶의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 친구라고 하지만 내 주변에 붙여준 모든 사람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사람됨,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고마운 분이다. 좋은 의미에서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의미에서 다 똑 마찬가지예요. 좋은 면에서는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면에서 내 얼굴을 빛나게 할 사람, 나를 팍팍 긁어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소모적이고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 사람도 나를 깎아내고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제, 이 양면을 다 쓴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니 고마워하시라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분리시킬 때까지 넘어서는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이 넘어서는 여러분을 바꿔서 넘어서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벌려다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다고 그랬어요. 쉽게 벌고 쉽게 살려고 하다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다고요. 특히 막 투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속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 다 범죄자로 만든다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있으면 지네가 먼저 하지 왜 우리한테 소개하겠어요. 소리 좀 하지 마. 얘기도 하지 마.
자기네끼리 하겠지. 왜 우리까지 와서 하겠냐고. 우리 소비장, 우리까지 선전한다는 얘기는 이미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문외한이고 다 당해요. 그게 인생의 지혜라고. 진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얘기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 애초에 그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시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 성실해서, 성실보다 강한 무기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실하게 해서 우직하게 살아가고 거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축복인 거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것 잘 배워서 풍성하고 풍성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614장 찬양지 6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